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찬송가 449장입니다. 우리 함께 44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오늘 수능을 보는 수능 날이죠. 수능 날이면 항상 추웠는데 오늘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서 그나마 좀 편안하게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노년에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흘렸던 수많은 피 흘림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젊은 시절에 자신이 지었던 과오들, 죄악들, 이러한 것을 대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종종 다윗이 회개하는, 자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편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러면 여러 번 시편에 기록되어진 것을 볼 때에 반복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 중에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이 회개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회개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반쪽짜리 회개, 즉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반쪽짜리 회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회개는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또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막 번져가고 증식되어지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죄를 짓고 나면은요, 두 번 짓기는 더 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강도가 점점 강하여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자신의 죄의 강도는 점점 커져가지만 자신의 영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이러한 판단들은 점점 무디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요, 칼날처럼 예리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죄의 속성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하게 한달지 아니면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무디어져 버린 우리의 양심과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이 날카로운 예리한 칼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항상 죄를 생각하면 두렵고 항상 고개 숙인 자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계속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젊은 날에 행했었던 죄들, 피 흘림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으며 또 스스로에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대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듯이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 3절 말씀을 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 고백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엉뚱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는 쉽게 자신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앙모하며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두 구절 가운데 나오는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이 모든 것이 이것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주의 도로, 주의 길로, 주의 진리로. 그러니까 다윗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결단은 설령 우리가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할지라도 이 마음이 우리를 빨리 제자리로 돌이키게 합니다.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성숙은 신앙의 경륜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 믿음의 성숙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지만 빨리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어긋난 길로 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가도요, 환란이 닥치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해결하느라고 동분서주하게 되지요.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고 깨닫기 위해 힘썼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 맡겨진 성도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섭리에 대한 깨달음은 분명히 성령께서 도우실 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때에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물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언제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방황할 때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인자와 긍휼과 진실과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으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것을 알므로 그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앙부하며 또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듯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힘썼던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그 노년의 삶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것을 발견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앙모하며 항상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닥쳐오는 시험들, 또 우리가 잘못하여 넘어질 때에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른 길에 서서 믿음 안에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수험생들에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여태껏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잘 또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마지막이 되어 갑니다. 다다음 주는 이제 정책당의 12월 첫째 주는 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어떻게 부서를 운영할지,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가야 될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어려운 때에 우리 항존직 분자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부르심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교회를 잘 버텨갈 수 있도록, 기둥처럼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야용되지 아니하면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걷는 걸음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